빌립보서 4장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말씀 전해주시기를 부탁받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름대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빌립보서를 배우면서 빌립보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고, 그리고 타이틀과 같은 말씀이 무엇일까 배우는 가운데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타이틀과 같은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와 그리고 기쁨을 전하는 메시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감사함이 넘쳤고,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근거가 우리의 어떤 노력과 그리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될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해야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시게 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은 말할 수 없이 어렵고, 그리고 때로는 많은 공경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지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쁨의 조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때 심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전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마게도냐에서 그 빌립보서 첫 번째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그 감옥 안에서 기뻐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뻐했기 때문에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 배우면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우리가 여러 교훈으로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설교하는데, 참으로 그 말씀이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본으로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기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내용은 그렇게 양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읽어보면 교리적인 특별한 논쟁도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한 절 한 절 장절을 이해하는 쪽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교재를 보면서 앞에서부터 시간 되는 대로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0분, 10시 50분까지인데 훌륭한 강사는 내용보다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5분 내지 10분 정도는 좀 일찍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차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숫자 1번입니다. 로마 숫자 1번 빌립보서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배경, 빌립보서가 기록되게 된 배경과 그리고 빌립보서의 일반적인 구성과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자 했던 주요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숫자 2번에서는 이제 장절 이해인데요.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이제 단락을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1절부터 2절까지는 문안 인사, 3절부터 8절까지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에 대한 그 감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6절까지는 신앙의 용기와 소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27절부터 30절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서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빌립보 형제 자매님들이 겸손해야 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성화의 촉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9절부터 30절까지는 동역자를 추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덕주의자에 대한 경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문안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성도 간에 일치돼야 될 것을 권면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8절부터 9절까지는 성도들이 힘쓸 덕목들을 대해서, 10절부터 20절까지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와 그리고 마지막 문안 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의 개요입니다. 빌립보서가 기록되게 된 먼저 배경을 보면 이 빌립보서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 있을 때에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하여 자주장사 루디아와 점치는 소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음으로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비록 적은 수로 시작하였으나 열심히 주를 섬기며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며 봉사하였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이 궁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헌물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어 바울을 돕게 하였습니다. 감옥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만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으로 큰 기쁨을 얻었으며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소식을 듣는 중에 빌립보 교회의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빌립보 성도들 간에 마음이 나누어지는 현상이 있다는 것과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와 반도덕주의자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옥살이를 돕던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이 걸려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근심이 되었으나 다행히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어 빌립보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본 서신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다룬 서신서라면 빌립보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와 교회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는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교리적 측면을 집중한 반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와의 사랑의 교제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특별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바울 자신의 애정을 담아서 권면하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마땅히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며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 방법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에베소서나 빌립보, 갈라디아서처럼 같은 옥중 서신이면서도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는 교회 안에 꽤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들이 이 교리라고 하는 측면하고 충돌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리에 대한 논쟁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감사함과 그리고 기쁨을 넘치는 메시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형식이 없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신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기록된 주요한 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할 성도의 기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말을 16번 사용할 정도로 성도의 기쁨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힌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기쁨으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힌 신세였으나 빌립보 성도들과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었던 사랑의 교제와 바울의 매임을 인하여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린 사실, 그리고 잠시 후에 빌립보 성도들을 다시 볼 수 있을 소망과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 등등의 이유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기쁨은 그가 처한 환경과 모든 역경을 뛰어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장차 주어질 천국에서의 영생과 지극한 영광을 확신하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여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의 소망과 인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생각하고 힘써야 하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려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먼저 자신이 타락하였고 나아가 인류까지 타락해 한 사단이 잠시 권세를 받고 있어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까지 미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속한 이유 단 한 가지 뿐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고난은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난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사실로 인하여 근심하기보다는 도리어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렸음을 기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힘으로써 그 옥에 그 간수가 구원받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로마에서 바울이 갇혀 있는 그때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맨 밑에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경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본받아야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이 되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전도인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더욱 요청되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교의 비전이 빌립보서에는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교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할 뿐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들이 극한 가난 중에도 물질로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으며 또한 바울이 옥에 갇히자 헌금을 모아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바울을 수종 들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섬기고자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위하여
관심과 기도로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소중하게 생각하여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빌립보 형제 자매님들은 기꺼이 물질도 희생하고 그리고 옥에 있는 그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까지 파송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전도인들과 때로는 이렇게 충돌이 생기고 그리고 전도인들을 무시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전도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인들의 그 말씀을 귀하게 생각했다면 전도인도 틀림없이 귀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이 성경을 배우면서 들었습니다. 자, 넘기셔서 장절 이해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가능하면 한 절 한 절씩 그 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의 뜻과 그리고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1장은 시작하는 말과 바울 자신의 투옥, 왜 감옥에 갇힌 게 됐는지를 해명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축복 기도로 문안 인사를 하고 빌립보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와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자신을 염려하며 납담해 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그의 투옥을 해명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장뿐 아니라 본서 전체를 통하여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비록 투옥이라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으나 심오한 기쁨을 느끼고 있었으며 더욱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수차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본장을 통하여 빌립보 성도들에게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안 인사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성경을 제가 읽어 올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제외하고는 바울과 디모데의 이름이 모든 옥중 서신에서 발신이로 함께 언급되는데 이것은 바울과 디모데는 밀접한 관계와 두터운 교제를 로마에서까지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디모데가 인사에서 공동 발신이로 언급되어 있으나 그 뒤에 따르는 것으로 보아 바울이 빌립보서의 참 기자이고 디모데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바울의 서기나 필기자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데살로니가에 보낸 서신과 같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언급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그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개인적으로 알고 또 허물이 없는 이 편지의 특성 때문에 사도라는 그의 공적 직분을 더 이상 발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둘째로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은 아무도 그의 사도의 권한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그런 언급이 기록이 안 돼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려는 바울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등 여러 서신서에는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권에 대한 부정하는 자들이 각 교회마다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권이 부인이 되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하자가 있는 것처럼 자칫 형제 자매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먼저 언급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항하는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교훈을 용납한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는 사도직이 언급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함으로써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약화시키고 자기들의 잘못된 교훈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수신자로서 감독들과 집사들을 언급한 것은 그들의 직분에 대한 권위를 보증하고 인정하기 위함일 뿐 아니라 이들이 바울을 돕는 헌금을 모으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는 일에 주도적인 헌신을 한 자들이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표현에서 빌립보 교회는 교회의 질서가 확립되고 있었음을 엿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복음 안에서의 교제에 대한 감사가 3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한 것은 그들과 첫날부터 복음으로 교제를 인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으므로 반드시 예수의 재림하실 날까지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줄 것임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하여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항상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는 열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증인이 되심을 증거함으로써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바울 사도가 전한 그 인사의 말씀이 참 우리 개인에게도 보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목회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교제한 것을 회상하며 그들이 복음 전파에 참여한 사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서 교제한 것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즐거워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복음의 목적을 깨달아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합력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바울에게 동정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옥중에 있는 바울의 필요를 도와주기 위하여 물질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돕게 하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금전적인 도움을 보내기 위하여 헌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쭉 넘어가셔서요. 10페이지의 아랫부분을 보겠습니다. 또 교제를 통하여 성도들의 형편을 서로 돌아보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기도 제목을 찾을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하여 마음을 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했다고 그랬는데, 그 교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성도들의 형편을 서로 돌아보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도 찾을 수 있고 복음을 위하여 마음을 모을 수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하고 이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인들은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감사와 기쁨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교제가 계속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고 스스로 하신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그들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바울도 아니고 더구나 회심을 한 빌립보 성도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도들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며 성도들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구속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착한 일을 전하는 일에 부지런하여야 합니다.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주님의 착한 일을 이루어 가야 하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매임과 고난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기에 6절과 같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다는 표현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그의 은혜, 즉 바울의 투옥과 복음의 변명에 동참하는 자들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매임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죄수로서 재판 중에 재판관 앞에서 복음을 변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바울은 법정에서 복음의 진리를 주장하고 변명하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확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더 널리 전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하신 이유가 바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였다는 사실을 바울은 스스로 인정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편에서는 선을 이루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6페이지. 이에 대하여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복음에서 교제하였다는 것과 연관시켜 볼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동정하고 후원함으로써 로마에 있는 바울과 그의 사역 그리고 복음의 변명과 확정은 말할 것도 없이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뇌와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고난과 수고에 동참하여 주므로 그들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과 헌신으로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기도와 물질로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함께 참여한 내용은 바로 기도와 물질로서 함께 참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그의 열망과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인간의 마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 대한 호의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사모함은 지극히 크고 깊음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내세우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바울이 자신의 진실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도 밑줄 친 부분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도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노니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바울은 자기의 진실성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서 이야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이핑하면서 마음에 정말로 찔렸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제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의 삶은 그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 전체 식구들의 하루의 일과 그리고 여러 삶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위험이 처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기를 위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했던 그 습관적인 기도가 이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한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반성이 되었습니다. 1장 9절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감사가 그들을 위한 그의 열망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그로 하여금 중보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기도는 그들의 보다 깊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 온전한 지식과 참다운 분별력이 갖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사랑은 사려 깊은 분별력을 사용함으로써 가장 선하고 가장 덕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려 깊은 사랑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종교적 또는 윤리적 영역에서 선과 악을 구분할 뿐 아니라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사물의 본질과 가치에 대하여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진실하여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적으로 청결하고 깨끗하며 때묻지 않는 생활을 하여야 하며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처신은 흠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노하게 하거나 꺼리낌이 되거나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꺼리낌이 없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서나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18페이지 아랫부분에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열매가 가득한 나무처럼 의의 열매, 거룩한 생활이 나타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져야 함을 조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얻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19페이지 맨 밑에 단락입니다. 열매는 좋은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열매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십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랬습니다. 20페이지 그리스도를 전파함.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었으나 온 시위대 안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왕성하여졌으므로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괴롭게 하는 줄로 알고 바울에 대한 시기와 경쟁심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만이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욕심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 일에 충성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세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바울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의 모범이 됩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개인의 욕심이 개입된다면 그 일이 아무리 아름답고 큰 일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에 SDS 목사님께서 한번 주제 말씀을 하실 때에 전도인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동역자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전도하면서 다른 전도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어떤 시기나 그리고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또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시기하고 그리고 분쟁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시기와 그런 분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도 전해진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함에 있어서 정말 그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참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더 지혜롭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그들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며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전도인 자매들도 내 남편과 다른 남편을 이렇게 비교해서 내 남편이 더 말씀을 더 전한다고 마음속에 긍지를 갖는 것은 좋겠지만 그것이 자칫 위적으로 잘못 표현된다면 좀 그것은 덕스러운 일은 결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 자신을 변명하기 위하여 재판관 앞에 섰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문제에 대하여 걱정을 하며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로마에서의 재판으로 인하여 유익이 되었으며 자신이 당한 일은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매임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난을 당하는 그 일이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발전과 진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언급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투옥된 사실은 복음 전파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에서의 투옥을 원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 12절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의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1절 32절에도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은 로마에 투옥되기 전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는데 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34절 말씀에도 거기에 요약된 말씀만 읽어봅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 빌립보의 그 간수는 그리고 그의 가족은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감옥에 갇힘으로써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도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투옥된 것에 대하여 다소간 용기를 잃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복음의 패배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여 복음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하도록 하고자 하는 뜻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낭망하고 슬퍼하지 않아야 함을 본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슬퍼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22페이지 빌립보서 1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의 투옥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매인 것이라는 사실이 널려 알려지므로 복음이 더욱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투옥에 대한 이유, 그리스도인인 죄수로서의 그의 행실, 재판 중에 그리스도와 그 일에 대한 그의 증거, 청중들과 방관자들 사이에서 얻은 결정 등은 그로 포로된 중에 복음의 진보를 이룩한 그리스도를 위한 설교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매임이 알려진 첫 번째 무리들은 온 시위대였는데 그의 포로 기간 동안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개인적인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를 항상 감시하는 간수들이 서로 교대 근무를 하면서 시위대원들 모두가 바울이 투옥된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타 모든 사람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투옥된 것은 개인적인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가이사랴 감옥에서부터 입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8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은 그 신문 자리 앞에서 바울이 믿고 그리고 전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전했던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순식간에 여러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됨으로써 이 로마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메시지는 그 감옥의 철장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투옥됨으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주님을 확고하게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투옥을 용감히 견디어내는 바울의 자세를 보았을 뿐 아니라 그러한 무서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물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투옥은 복음의 패배가 아니라 복음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단은 세상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마다 건전한 동기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의 사역자들 간에 어떤 이들은 그를 향하여 불친절하고 시기하며 또 어떤 이들은 그를 향하여 우위와 동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두 번씩이나 묘사합니다. 전자에 속한 자들은 투기로, 분쟁으로, 순전치 못하게, 그리고 외모로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되 그리스도를 위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복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는 로마 성도들에게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으나 바울이 옴으로써 자신들의 특권이 사라지자 바울의 투옥을 계기로 지위와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꼭 그와 같이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나사로도 보고 예수님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유대 종교가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야 되는데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부터 나사로까지라는 뜻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도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유대 그 종교가들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23장을 가끔 제 자신을 향해서 읽어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바울 사도가 오기 전에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이 옴으로써 자기의 위치는 축소되고 그리고 바울이 더 이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시기했던 그런 마음 때문에 바울이 갇힌 것을 오히려 즐거워했던 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바울을 향하여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존경하며 동정하는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호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지키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외모로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잘 전하기는 하지만 자기 영광의 추구와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수하지 않은데 그리스도보단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적인 동기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오직 진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과 그의 복음의 전파만을 그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동기가 자신에 대한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것이든 존경과 사랑으로 하는 것이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으로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5. 신앙의 용기와 소망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죽음에 대한 욕망이 더 크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도피나 환멸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므로 어느 편이 좋은지 정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오직 복음을 위한 자기 존재의식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집착보다는 성도들과 복음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바울은 환영과 시기를 받는 그의 이런 상황이 오히려 자신의 구원 즉 감옥에서의 해방이나 몸의 구속을 위해서는 유익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결국 그에게 선으로 그의 구원으로 역사하시라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빌립보 성도들의 중보 기도요. 둘째는 생명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간구를 의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의 간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내 구원이 이 구원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사면을 받아 복음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되든지 아니면 선고를 받아
죽음을 맞게 되든지 그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감옥에 투옥된 현재의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장차 받게 될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석방되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사형이 선고되면 순교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생사를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만이 주된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에 그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한 것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바울 자신에게는 주님과 함께 할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27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억울하지 않고 오히려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결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었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빌립보서 1장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불신자들처럼 무조건적인 삶을 원치 않았고 또 염세주의자들처럼 무조건적인 죽음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의 사명인 복음 전파에 열매를 맺게 한다는 점에서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익이 되는 죽음일지 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의 열매를 낼 수 있는 삶일지를 선택해야 하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3절 24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다시 한번 바울은 죽음과 삶의 의미를 마치 저울에다 달아보듯 재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둘 사이에서 꼭 끼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지상의 삶으로부터 해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바라는 소망과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과 삶의 두 가지 선택의 길을 놓고 갈등하였으나 실제로는 공고하고 고독한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더 소망하였습니다. 바울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유익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더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빌립보 교회의 절실한 필요가 더욱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은 모든 것이 그에게 유익되도록 결론 날 것과 죽든지 살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존이 열매 풍성한 일을 뜻하며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생존이 필요하다는 확신 위에 더 큰 확신으로 그는 확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살아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을 발전시키고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위한 자신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28페이지 맨 밑에 부분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하여 빌립보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풀려나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더욱 풍성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이 AD 61년에 석방되어 마게도냐와 소아시아 지방을 방문한 후 그의 본래 계획대로 서머나까지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재차 투옥되어 AD 67년경에 순교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마음으로 그 확신했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오직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신앙을 따라 행함으로 승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복음과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입니다. 바울이 싸우던 영적 전투는 빌립보 성도들도 싸우고 있었고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진행 중에 있는 전쟁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교훈은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를 일깨워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30페이지 위에서부터 7번째 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지침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일심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강하게 나타나면 대적자들도 강력하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대적자들의 강력한 저항을 견뎌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대적자들의 어떤 도전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정당하다는 것과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도자이심을 인식함으로써 복음을 회방하는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를 위한 고난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므로 주님과 나는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당하는 고난에 나도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하나이기에 동고동락하는 것과 같이 주님과 같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페이지 30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점에서 같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는데 분명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는 점에서 같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느니라. 모양과 그리고 빛깔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주님을 위한 고난은 동일하게 누구든지 있다는 뜻입니다. 2장입니다. 2장은 교회의 일체와 성화, 촉구 및 동역자들의 천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된 자신의 심정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피력하며 그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었습니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자세에 관하여 실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겸손할 것을 권면한 다음 그 근거로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스스로 낮추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구원을 이루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숙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의 파송 계획을 밝히고 그를 빌립보 교회에 천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파송하고자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첫째는 바울 자신의 형편을 빌립보 교회에 전함으로써 자신의 투옥으로 근심과 염려에 잠겨 있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들음으로써 그 자신 또한 안위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게 된 사실을 밝히고 그를 빌립보 성도들이 따뜻하게 영접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보내는 헌금을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고 또한 바울을 돕기 위하여 파송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듦으로 그 자신은 물론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에게 큰 근심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돌려보내어 위로를 받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겸손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도 개개인이 서로 자신을 내세우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허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각자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서로가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곳에는 반드시 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성도들이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도 돌아보는 사랑과 희생정신을 소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겸손히 행할 때 교회는 보다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도들이 서로 마음의 눈높이를 같게 하여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가 되고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나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높이를 상대에게 요구하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눈높이를 맞추게 되면 나의 부족함이 늘 드러나 미안함과 아쉬운 마음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하는 가운데도 좀 이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님들에게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반대가 되면 그런 형제자매님들과 분쟁이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부간에도 다투는 문제를 보면 거의 이 눈높이를 서로 맞추지 않기 때문에 다투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 형제자매님들이 부부간에 다투고서 상담을 하러 올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은 자리에서 보통 듣기는 어렵잖아요.
아내에게 들어보면 이제 남편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또 남편에게 들어보면 아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요구사항이더라고요. 근데 부부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존재하고,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내가 아내를 위해서 늘 부족한 것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늘 부족한 것을 느끼면 오히려 미안하고, 그리고 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텐데, 그렇게 되지 않냐고 나를 위해서 아내가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남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늘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함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다툼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형제 자매님들의 맨 원망만 되고 불평하는 마음만 생겨서 그것이 은연중에 나타나서 다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이제 주방에서 어머니 회장님과 이제 다투는 일을 가끔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회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전도인들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맞추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음식이 좀 부족해도, 맛이 좀 덜해도 오히려 도와주는 측면에서 늘 생각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랑을, 36페이지 중간 위쪽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사랑은 동일한데 우리에게서 나가는 사랑이 다르다면, 즉 편애가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죄악의 크기, 죄악의 양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사랑 안에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동일하게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넉넉한 사랑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박한 사랑으로 대우한다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신명기 25장 13절 14절 3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은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정육집 사장님에게 한 얘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쌀가게 아저씨한테 한 얘기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가 주머니 속에 갖지 않은 저울추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달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적게 달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갖지 않은 되가 있다면 많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고 조금 되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사랑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았는가, 저는 제 마음속으로 묵상해 봤습니다.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지니고 있어야 하는 마음 자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회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여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매들끼리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헛된 영광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든 행동은 그 결과로서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사람은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반면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모든 공력을 돌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위치와 한계를 잘 알고 그 허락하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모든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관심사만 살펴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관심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40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일치를 위하여 겸손을 권면한 것에 대한 예증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델로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범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겸손하고 자신을 부인할 때 다툼이나 허영은 사라지고 교회의 일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는 인간으로서 오시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본봐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셔서 4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4페이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을 통해 영광에 이르도록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주라는 이름을 주신 목적은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여 주로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신 목적은 첫째, 피조물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낮추어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복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굴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높이 하나님께서 들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성화의 촉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성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의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긴장을 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이루어주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선한 일을 위하여 항상 힘쓰고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원수 마귀가 언제나 교회의 연합과 사랑을 깨뜨리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친근한 호칭과 더불어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미 구원의 확증은 얻었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증거들을 실증하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써 은혜로 받은 구원이 효력을 발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고 건전한 경외심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마음은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할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성숙에 계속하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46페이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3단계 구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기록해 놓아 봤습니다. 47페이지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원망은 투덜대는 불평을 의미하며 시비는 악이 있는 논쟁을 의미한다고 볼 때 결국 사소한 일에 악의를 가지고 마음으로 불평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서 불평과 싸움이 없이 모든 일을 행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주장에 대하여 불만과 원망 없이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의무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겸손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반대하거나 논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나머지는 한정된 시간에 96페이지의 내용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시간도 거의 다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음에 또 하라고 할까 그럼 염려됩니다. 동역자를 추천함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디모데만이 성도들에 대해 자신과 같은 사랑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지만 디모데만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연단을 받아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어 빌립보 교회를 돌보기를 원했으며 자신도 속히 가서 성도들을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성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그 이유는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병치유는 그를 걱정하던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또한 바울의 근심을 덜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복음사에게 충성하는 자로서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를 보냄으로써 빌립보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자신도 기쁨을 얻기 위해 그를 속히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기쁨을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읽어보시고 살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장은 페이지 58페이지 3장은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와 그리고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다른 성경에서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 그래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4장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과 문안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을 위한 결론적인 몇 가지 충고와 더불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불화의 불신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빌립보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 화해케 함으로써 주 안에서 흠없는 온전한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도로 본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으로 채워주심을 체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감당함으로써 주의 일에 동참했는데 바울은 이를 인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아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헌신을 보고 기뻐 받으시며 영육간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82페이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여인으로서 서로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받은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컸던 교회였을 것이기에 이 두 여인의 다툼과 분쟁은 빌립보 교회에 악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없습니다. 바울이 이 두 여인 각자에게 권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불화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권면이 필요함을 나타내 줍니다. 바울은 이 둘의 분쟁이 속히 해결되도록 화해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비록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 바울을 도와 힘쓴 자매들이므로 도와줄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글레멘도와 바울의 동역자들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위해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싸움조차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위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자매가 다투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탄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전에는 서로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하기 위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다툼조차도 지금 열정이 식어서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탄식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속으로 조금은 공감이 됐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돕고 합력했던 자매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 대해 관용을 베풀 것을 권면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믿음으로 담대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에 어떠한 일이 닥쳐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기도라는 가장 강한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본서신을 쓸 당시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므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먼저 기뻐하는 생활을 나타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고난과 감옥 생활 중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처럼 기뻐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말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성도들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충분한 근거가 되십니다.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일들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기뻐하는 본을 보여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인들과 우리 가족이 말씀 안에서 늘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말씀으로 백마디를 전하는 것보다도 많은 형제자매님들에게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본받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먼저 기뻐하면서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보겠습니다. 88페이지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베푼 가르침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고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본보기로서 빌립보에서의 자신의 생활을 신뢰로 들고 있습니다. 네 개의 동사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 동사들은 두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배우고 받고라는 말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받은 교훈을 강조한 것이고, 둘째로 듣고 본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말과 행동에 대해 관찰한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의 가르침을 통해 받은 것과 그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받은 것,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생활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깨달은 모든 것을 본받아 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을 사도들의 말과 행실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도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와 그의 가족이 참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쓸 것을 보내준 것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모든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궁극적인 관심이 하늘에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을 도운 일을 기뻐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하늘에 대한 사랑으로 그와 같이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알았기에 자신도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쓸 것을 보낸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행을 보시고 그들이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임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주권자로서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에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보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빌립보 성도들이 체험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4장 11절부터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현재 자신의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언이설을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 즉 스스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공경에 처한 그의 궁핍한 생활에 대해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체념한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외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초연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덧입고 있었으므로 외적 여건에 초연하여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현재의 형편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전도인들에게는 더욱 요청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들은 우리가 우리 전도인의 자격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아주 강조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바울의 자족하는 비결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확실한 신뢰가 있다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함께 하시고 도와준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었고 이것은 그의 철저한 신앙 고백이며 강한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비천함과 궁핍함에도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무리 안에 있을 때에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만족한다고 하였기에 빌립보 성도들의 헌물이 고맙지 않았거나 필요하지 않았다는 오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의 배후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고상한 정신을 더욱 귀중히 여겨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고난을 당하는 바울과 동참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빌립보서 4장 17절 이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으로 그의 관심의 대상이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물을 보낸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 열매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과 축복이 넘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헌금은 투자하는 자본금과 같은 것임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그 자본금의 이자와 같은 것으로 주님이 재림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수학쟁이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식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이 이자율을 I라고 하는데 우리가 투자한 자본금의 그 I 이자는 10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투자한 것에 50%만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0% 이상 무한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헌물을 해서 바울의 사역, 복음 사역과 선교 사역에 협조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정말 이자로서 갚아지기를 정말 바라고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올 연초에 올해는 세계 선교 총동원회 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더 각각의 교회들이 희생하고 그 일에 더욱 투자하면 각 교회가 결국은 복을 받고 그리고 개인들에게도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것임을 이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역시나 훌륭한 강사는 못 됩니다. 무려 10분이나 초과를 해서 내용도 별로고 시간도 초과해버리고 죄송합니다.